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까지를 한 절씩 읽습니다. 아멘. 오늘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뭘 보시는 하나님? 사울을 하나님께서 이제 패하시고 다윗을 이제 세우시는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왕을 세우는 장면입니다.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들을 이제 불러서 왕을 세우려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장남 엘리압을 보고 외모도 그리고 키도 신장도 야 이건 왕감이다, 기름을 부으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래. 사람이 보는 것과 내가 보는 건 다른데 사람을 뭘 보죠?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이제 둘째를 지나가겠대. 둘째도 하나님이 아니래. 셋째를 지나가겠더니 아니래. 일곱째까지 다 지나갔는데 아니래. 근데 아들은 없어. 그래서 사무엘이 야 너희 아들이 이게 다냐 그랬더니 아니요, 말째가 있는데 지금 들에서 양을 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불러와라 그랬더니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이새가 그런 것 같아. 이 지금 7 중에서 아니라면 걔는 보나마나요. 걔는 나이도 어리지만 그건 부지랭이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 그러면서 이새가 그러지 말고 때가 됐어요. 점심이나 먹읍시다. 그랬던 것 같아. 이 얘기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정황상 그럴 개연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한번 보시죠. 자, 어디를 보시냐면 11절 보세요.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려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그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 그를 데려오라 그랬어요. 데려오라 그랬더니 거기는 안 기록됐는데 거기다가 이제 무슨 얘기? 아이 걔 데리고 나마나요. 지금 이 7 중에 없다면 걔는 아니에요. 예.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 그를 데려오기까지 나 점심 안 먹어. 그러지 말고 밥이나 먹읍시다. 그랬더니 난 그 데려올게 밥 안 먹어. 예. 그러니까 가서 데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은 아버지와 형제들에게도 인정을 받았다 받지 못했다? 그런데 왜 인정을 받지 못했냐면 이 다윗은 다윗의 누나들의 이름하고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 달라요. 그러니까 다윗의 누나들의 이름하고 누나의 아버지하고 다윗의 아버지가 다르다고. 그러면 이게 무슨 씨는 같은데 배가 다른 형제를 배다른 형제라고 그래요. 근데 배는 같은데 씨가 다른 형제를 씨 다른 형제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한마디로 말하면 태어날 때부터 이게 정상적으로 태어난 아이가 아니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새가 바람 펴서 낳아서 데리고 온 자식이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다윗도 자기 출생을 말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우리 어머니 죄 중에 태어났다. 어머니 죄가 자기 자신인 거예요. 성경을 보시죠. 시편 51편을 한번 봐요. 시편 51편 보면 어디를 보냐면
1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사람들이 태어날 때 태어나는 게 어머니 죄, 뭐 태어나는 게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근데 내 모친의 죄 중에 태어났다는, 그러면 자기가 태어난 것 자체가 죄다 이 말. 그러니까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자기가 태어난 것이 어머니가 범죄해서 태어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정상적으로 결혼해서 태어나는 자식이, 여러분들 우리 엄마가 죄 중에 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여러분들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나는 자녀를 죄 중에 태어났다고 하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다 축복이라고 그러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태어날 때 이미 정상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덕꾸러기요, 미운꾸러기요. 이해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막내는 귀염둥이에요. 맞아 안 맞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 알잖아. 사랑은 무슨 사랑이요? 내리사랑이요. 내리사랑이요. 내려갈수록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을 낳아보시면 알아. 첫째보다는 둘째를 더 사랑하게 되고, 둘째보다 셋째, 그리고 늙어서 마지막에 늦게 태어난 자식은 애정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챙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7을 다 불러드렸는데도 다윗은 안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막내에게 양을 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는 양이나 지키고 있어 이놈아, 오지 말고. 근데 정상적인 가정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맨 큰형이 양을 지키고 나머지가 와야 되잖아요. 그 다른 사람은 양을 지킬지라도 막내는 와야 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정상적인 가정의 순서요, 질서요. 근데 안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구박덩어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다윗의 아버지가 형들이 전쟁에 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시락을 싸주면서 갔다가 주고 오라고 그러죠. 어떻게든 나면 알아봐라. 갔더니 가자마자 욕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형제들이. 조금 전 골리앗과 전쟁에서 나와요. 아니 여러분들, 막내가 왔으면요, 야 막내 왔냐, 수고했냐, 어떻게 왔냐, 도시락 싸가지고 왔으면요, 도시락 받아서 먹고 고맙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놈의 새끼야 전쟁 구경하러 왔냐 하고 보자마자 야단치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 아버지 신부로 도시락 싸가지고 왔는데 왜 그렇게 여러분이 야단치냐고, 그렇게 욕을 하냐고. 천덕꾸러기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고 형제도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를 인정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뭘 봐요? 중심을 봐요. 중심을 봐요. 그 안에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여러분 하나님께 합격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속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속일 수가 없어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을 다 속일 수가 있어요. 자기 양심도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사람이 다 버려도 관계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무시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잖아요. 사람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멸시함으로 버림받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사울이잖아요. 사람이 백성이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했다고 자기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버렸다는데, 하나님이 너 왕 안 되게 해서 왕 버렸다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사울은 사람들 앞에서 나 좀 높여주세요,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나 좀 체면 좀 세워주세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인구조사하죠. 인구조사에서 하나님이 3가지 중 1가지 징계를 선택하라고 그럴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에 빠져든다고 하죠.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있어. 그래야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그러니까 가만히 다윗을 보면요, 다윗을 인정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다윗은 철저하게 외톨이에요. 자, 보세요. 결혼했어요. 대개 장인은 그래도 사위를 사랑하거든요. 목숨 걸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결혼했어요. 마누라가 무시해요. 자기 새끼를 낳았어요. 새끼들이 무시를 해요. 다윗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한번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다윗은 사람들로부터 공격받지 않은 적이 없어요.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붙들고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에 드는 자라. 그러니까 사람은 다윗을 버렸어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편을 보면 다윗이 뭐라고 말하죠?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 아멘. 내가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았는데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따라합시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아멘.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 그 다윗의 이야기 중에 다윗이 나중에 골리앗을 치러 갈 때 사울이 뭐라고 그러죠? 야, 너는 안 돼. 야, 네 어린 것이 되겠냐? 저는 어려서부터 훈련받은 군사고 너는 양치는 목동에 지나지 않아. 여기 이렇게 가득해져고 무장된 이스라엘 군사도 벌벌 떠는데 네가 뭘 어떻게 하겠어?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하죠? 내가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면 곰의 아가리를 벌리고 양을 끄집어내서 살렸고 사자의 수염을 뜯어서 내가 양을 끄집어냈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내셨는데 저 하나님 없는 골리앗의 손에도 건져낼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어린 목동이지만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지만 형제도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했어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양이 물려가면 내비로 두면 돼. 근데 자기한테 맡겨준 양을 살리려고 사자를 곰을 향해서 돌진하는 거예요. 누구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이해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경험. 그 경험이 있는 거예요. 무슨 경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 경험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도 사자도 여러분들 맨손으로 곰이 감당이 돼요? 누가 하신 거예요? 맨손으로 사자가 여러분 감당이 돼요? 누가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골리앗도 하시면 된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드리는 믿음이 그 내면에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을 믿어야 돼.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오늘 사회적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와도 하나님 믿고 믿음의 말씀을 선택에 따라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해하십니까? 이제 여러분들 교회를 구체적으로 핍박하는 증거들이 막 나오죠. 이제 완전히 공산체계로 가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이제 신고하면 포상을 준대요. 우리 교회 누가 이제 포상금 받으려고 신고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는 있을까 없을까?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글쎄 포상금을 얼마나 줄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포상금을 많이 주면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 한 1억 준다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에? 안 해? 1억 줘도 안 해? 1억 주면 여러분들 평생 벌어도 안 되는 건데 안 해요? 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1억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 편은 없어. 사람은 내 편이 아니에요. 내 편이 되어준다고 해도 내 편으로서의 유익이 안 돼. 안 돼. 이해하십니까? 유익이 안 돼. 하나님이 내 편 되셔야 돼.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 돼야 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내 편 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서준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내 편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김혜영 집사님 하나님이 내 편 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하나님 편 돼야 돼. 하나님 편은 이미 하나님은 이미 내 편이야. 하나님이 내 편인데 내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내 편이 안 되시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은 인간 편이요. 태초부터 인간 편이요. 이해하십니까? 태초부터 인간 편이요. 마귀 편 아니요. 태초부터 인간 편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태초부터 인간 편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받은 자녀 편이야. 그건 불변의 법칙이야. 여러분 하나님 보고 내 편 되달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내 편이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돼. 아멘.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내 편이요. 내 편이 안 될 가능성은 없어. 아멘. 이해하십니까? 하나님 편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편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 선택해야 돼. 매번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 그게 하나님 편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뭐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현실을 선택하지 말고 뭘 선택해?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다윗의 생애야. 그러니까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뭘 선택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장면이 여러 군데 나오죠. 우리 같으면 감이 안 되는데 여러분들 다윗이 광야에 숨어 있습니다. 광야에 숨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일날을 가서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따르는 400명에게 하나님이 그 일날을 가서 구원하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우리도 숨어 다니기가 지금 어려운데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다윗이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그 일 나를 구원해야 돼요. 가서 구원하라. 그냥 가는 거예요. 가서 그 일 나를 구원하고 왔더니 자기 사람들은 다 잡아가 버렸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도 그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기도해요. 그리고 가서 다시 다 찾아오죠. 여러분들, 무서운 사람이야. 다윗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진짜로 무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명령에 하나님 말씀 선택하는 거예요. 사울을 죽일 수 있을 때도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마라.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으면 못할 일인데 다윗은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윗을 인정하지 않아. 아무도 광야에서 양이 곰이 물어갈 때, 사자가 물어갈 때 싸운 것을 아무도 몰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곰의 아가리를 찢고 사자의 아가리를 찢어서 양을 꺼낸 걸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는데 누구는 봤어? 하나님은 봤어. 하나님은 봤다니. 하나님을 믿는 다윗의 믿음을 봤다 이 말이야. 그래서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가 크다, 기름 부어라. 사실 이때부터 다윗은 또 다른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이때부터 또 다른 고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다윗을.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버림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사울을 자세히 보고 사울을 따라가면 돼. 사울을 따라가면 돼. 근데 다윗처럼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윗을 따라가야 돼. 그래서 사울과 다윗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다윗의 삶을 특별히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윗을 자세히 보고 다윗의 발자취를 따라갑시다. 그러면 다윗같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사울을 따라가면 사울같이 되는 거야. 사울같이 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여 쓰시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뭘 봐요? 사람은 외모를 봐요. 하나님은 중심을 봐요. 아멘. 하나님 중심을 봐요. 주님이 선택하시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봐. 사람한테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지 마. 사람이 다 버려도 다윗은 인정하는 사람이 없어. 다 버렸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시니까 다윗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해요. 체면을 두려워합니다.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이 쓰질 않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실 때 다윗같이 하나님만 선택하고 주님 편에 서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의 길로 가지 않게 하옵소서. 애절하게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와 사역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절하게 기도하시고 우한 폐렴에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한국교회가 살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영혼구령을 위해서, 불신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